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83쪽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신약성경 83쪽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다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많이 우리가 고백했던 그런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는가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비교한다라는 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와 예수님을 비교한다.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뭔가 좀 이렇게 좀 맞아야 비교를 할 텐데 우리와 예수님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 우리를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다? 원래 우리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 죄값으로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사실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그런 줄 아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그런 줄 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죄인이었는데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재판 아닌 재판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새벽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재판이 열려지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새벽에 재판을 열지는 않습니다. 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총동원 됐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예수를 죽이는 것, 이거 딱 하나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가 하는 거죠. 10절을 봅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그랬어요. 빌라도가 이 재판의 과정을 쭉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걸 알았는데 그럼 왜 죽이려고 할까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했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고 예수님을 보고 환호했고 심지어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기를 백성들이 외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제 주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 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거기에 붙잡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이 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정치적인 대제사장들로 변질이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도요 쉬운 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이 제사장 집안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이어야 되고 어려서부터 성전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워야 됐던 사람들, 평생을 어찌 보면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는 관심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오늘 우리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라는 거죠. 혹시나 제자들처럼 예수님 제자들처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우리가 그런 데 관심이 있습니까? 누가 더 대접을 받느냐? 그런 데 관심이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1절을 다시 가보면 이들이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단순하게 결박하고 끌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받으시고 계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15절 보게 되면 예수는 채찍질하고 그랬어요. 이 당시에 채찍질이라는 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냥 채찍을 씁니다. 가죽 채찍을 씁니다. 바울도 아마 그런 채찍에 맞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채찍은 어떤 채찍이냐? 동물의 뼈나 쇠조각이 달려있는 채찍입니다. 그 끝에 동물의 뼈나 쇠조각이 달려있는 채찍을 맞으셔야 돼요. 그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을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왜 주님께서 이 고통을 받으셨느냐? 2절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네가 고발한 죄목대로 믿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하시죠. 대제사장들이 또 여러 가지로 고발을 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두 다 아마 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또 물었습니다. 이걸로 고발했는데 이게 맞느냐? 확인을 한 거지 않습니까? 고발이 들어온 건이 있으니까 이게 네가 한 게 맞느냐? 정말 이런 일을 했느냐? 계속 물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도 많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봐라 그러죠. 그러니까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때 5절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보통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나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런 죄가 없음을, 나는 그런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려고 우리는 참 많은 말들을 쏟아놓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어떤 논쟁이나 어떤 증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교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 이랬느냐 저랬느냐. 물론 교회에서 회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시작과 끝은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도 항상 기도가 먼저가 되어지고 기도로 마무리되어지고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빌라도가 놀랍게 알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가만히 있지 않을 상황이라는 거죠. 자신이 죄를 저질렀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발을 당했다면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미 6월절 어린 양이 되기로 결심하셨고 침묵하며 그 길을 지금 가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6절,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6월절에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10절에 이는 그가 대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걸 지금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들여다봐도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로 넘겨줬으니까 예수를 풀어주자. 그러면 백성들이 풀어달라고 하겠지. 왜냐,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외쳤으니,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으니 저들이 예수를 풀어달라고 하겠지. 그럼 나는 못 이기는 척하고 풀어주면 될 거야. 빌라도가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게 하니 그랬어요. 이런 백성들이요, 어떤 생각을 하고 판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충동에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해서 충동질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게 하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하고 잘못 판단하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질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그 충동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그걸 선택해야 되죠. 근데 백성들이요, 대장들의 충동에 넘어갔습니다.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러죠. 12절, 빌라도가 또 대답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는요, 철저하게 자신이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요. 자기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만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어떻게 판결할까? 그렇죠. 13절, 그들이 다시 소리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는데? 아니, 십자가에 죽일 만한 죄가 아닌데? 그랬더니 백성들이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럽니다. 군중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아무 생각 없이 나도 발걸음을 옮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려고 오히려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세상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되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15절 빌라도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요. 그랬습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만족함을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런 우리의 마음은요 점점 그쪽을 향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지금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해도 예수님을 조롱해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도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시기 위해서 침묵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그 환호 속에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의 외침 속에 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하여 변호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시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주님,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길, 그곳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의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